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가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이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아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읽어본다든지 하루에 한 장씩 날짜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최소한 500번은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읽고 또 읽어도 내용을 보면은 계속 되풀이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고, 어떤 주제를 잡을 때 한 가지 주제를 택해서 이 말씀을 쭉 연관시켜서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 주고 있는 우리 실생활에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이 전체적으로 쭉 그 주제를, 전체적인 주제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세부적으로 적용할 말씀들을 곳곳에서 주고 있는데요. 오늘 20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그
그 내용이 거의 다 세부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하나하나의 절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거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 짧은 시간에는 한두 마디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은 말씀들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읽고 금방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은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거기서 잘 모르는 단어가 있다든지 의미를 모르면 사전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이 잠언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을 이제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3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연관시켜 가면서 전달을 하고, 또 30절이니까 하루에 한 절씩만 묵상을 해도 이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말씀 묵상을 이제 오늘은 절수를 좀 서로 비교해 가면서, 또 다른 이 잠언서 내에 나오는 말씀을 위주로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주고 있는 교훈을 비롯해서 그 말씀을 연결하는 이런 것을 제시하는 식으로 좀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먼저 잠언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또 지식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말하죠. 영생에 이르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잠언서에서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진정한 지혜에 대한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에 이르기는 것이다. 이것이 잠언 전체적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의 실제적인 교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교훈에 이르게 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삶, 곧 우리의 경건 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말씀을 주시겠는데, 그 전체적으로 해서 좀 여러 절수를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곧 이 오늘 20장의 내용, 그리고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본다면은 지혜로운 절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고, 또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의 중요성을 묘사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볼 때 첫 번째로 참된 지혜는 경건한 생활로 나타난다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경건 생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태도, 특별히 또 부모님께 대한 태도, 그리고 이 땅에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삶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영역에서 출발해서 삶의 기초적인 질서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지혜는 성실한 생활로 나타난다는 것을 4절, 13절, 17절, 21절 등에서 우리가 적용해 봅니다.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과신해서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또 그 게으른 자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등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방종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들이 오늘 이 20장에도 실려 있고 다른 잠언서에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성실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일을 하고 그 일하는 대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저자는 지혜 있는 자의 특성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사람이 이익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감각적인 영역에서 또한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사람의 내면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촉구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받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의 모든 생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참된 경건 생활은 지혜로운 삶의 자세에 근거하며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잠언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시간 되는 데까지 이 절수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교훈들이 오늘 제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런 교훈들이 잠언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1절입니다. 첫째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술에 대한 교훈은 잠언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보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 포도주를 거만하게 하는 것,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 어떤 포도주와 독주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화시켜서 거만하고 떠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미혹된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곧 술에 취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그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것, 이것은 다른 아주 흉악한 죄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여러 가지 죄악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느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어요. 근데 미혹, 어떤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냐, 그 뒤에 나열한 것들이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술 취하는 자.
이어서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죄악상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술 취하는 자도 같은 그러한 죄로 동일시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이 레위기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신약의 신자들은 술 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술이라는 것이 그 술 자체가 죄냐? 성경에 보면은 노아도 그 시대에도 포도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포도즙 발효된 술을 마신 걸로 되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잔치자리에 갔을 때에 그 잔치자리 속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냐. 거기서 뭐냐. 포도주 기적을 행하는 그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말씀을 적용을 하죠. 물론 디모데에게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술 종류로 그 병을 다스려야 할 땐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참 사람들이 이 술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이라는 말씀, 미혹당하지 말아라, 미혹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혹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판단은 자기 자신이 양심을 따라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술에 대한 기록을 저 창세기로부터 전부 살펴보면은 긍정적인 의미로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부정적인 대목이 많고, 심지어는 잠언서에서는 어떤 말씀도 있어요? 쳐다도 보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다툼 3절에 보면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1절에서는 포도주 독주에 미혹돼서 취해서 떠들고 거만하고 이런 태도를 지는 자들은 미혹되는 자 하면서 뭐라고 했는 거니? 지혜가 없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3절을 보면 다툼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하면서 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엄 또한 자기의 어떠한 명예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툼을 일으키는 자, 다툼에 말려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툼에 대한 내용도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7장 14절에도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리고 잠언서 18장 6절에서도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렇게 다툼에 대한 잠언서에서도 다른 구절에 나와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 슬기로운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일을 피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쟁에도 말려들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존엄을 보존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다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리고 23절도 읽겠습니다. 23절 뒷부분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거의 같은 맥락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이 또 잠언서 11장 1절에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임수를 써서 또는 공정하지 못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득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내용에서도 미혹받지 말라고 한 말씀 중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부정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들,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이고 곧 어리석은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 취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연관되어지는 이 게으른 자들 취하고 있는 태도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게으른 자들 태도는 어떤 식으로니 이들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리고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속여 빼앗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임수를 써서 거짓되게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 보통 자기의 어떤 자기 지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어떤 때는 일만 만들어가며 그러면서도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쉽게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러한 어떠한 재미를 느끼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죄를 저질지 보지만 결국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복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이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해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혜롭지 못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들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 말입니다. 특별히 게으른 자들이 하고 다니는 하나의 그 태도 중에 어떤 태도가 있는 거니? 19절입니다.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잠언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담하는 자, 입술을 벌린 자는 두루 다니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데, 이런 자들은 게으를 뿐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들, 이런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보증서는 일이라든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우리를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다스리시며 결국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영생과 영벌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골라가면서 결론 짓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집에 가셔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좀 연결시켜서 생각할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했습니다. 게으른 자, 다툼하는 자, 술 취한 자, 이러한 여러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다가 갑자기 5절, 18절 말씀을 사이에 끼워 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 명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과 의논함으로라는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 애찰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똑같아요. 그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요약적으로 생각한다면 2절에 보면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8절에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서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리고 28절 말씀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했어요. 계속 왕의 통치, 왕 앞에서의 취할 태도, 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결시켜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8절에 왕이 심판 자리에 앉았다, 재판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모든 것 시시비비를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했는데, 이 흩어지게 한다는 단어, 이 흩어지게 하는 단어와 뒤쪽에 나오는 지혜로운 왕은 26절에 악인들을 키질한다. 키질하는 것이 채로 돼서 곡식과 알곡과
그 뭐라고요? 껍데기, 그걸 분리하는 그것인데, 이렇게 해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타작하는 탈곡기로 그들에게 탈곡하는 식으로 그들을 부린다는 것은 그 왕이 바른 판단을 해서 악인들을 골라내서 형벌하신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키질한다는 말과 앞에 나오는 흩어지게 한다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자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이 가려낸다, 까부르다, 흩어버리다. 그리고 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려내는 어떤 이 의미까지 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이런 왕은, 진정한 우리 왕은 왕 중의 왕, 심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의인, 곧 경건한 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하고 세상 자기 지혜를 타고 자기 스스로 옳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나를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젊은 자든 늙은 자든 그 장점이 있고 그 영광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곧 우리 영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등불을 나타냈처럼, 또 앞에서 보면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등불이 나오는데요. 이 등불은 곧 생명의 등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타락해서 그러지를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닌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지혜로운 자. 그리하여서 우리는 자기 부모를 비롯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등불로서의 역할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미련한 자처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이런 상황이 할 때는 흑암 중에 꺼지다, 그 등불이 꺼져버려, 생명의 등불이 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오늘 중에서 많은 교훈들 주었습니다. 술 취함, 다툼,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 그리고 보증 서는 것, 그리고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또 부모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경건과의 관계, 경외하는 삶, 이런 모든 것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등불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항상 상고할 때 이 말씀을 나 자신에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또 이런 모든 것이 이 진정한 이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고, 우리의 진정한 경건한 삶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